신약성경 22쪽 정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단순하면서도 또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법을 사용해서 가르쳐 주신 예가 많이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이죠.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눈에서 보이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글을 통해서나 말을 통해서 뭔가 내 의사를 전달할 때에 상대에게 비유법을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유법 중에는 뭐 이것과 같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직접 비교하는 직유법도 있고 은근히 비유하는 은유법도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비유법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참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비유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그거는 비유법이 아니라 과장법 같은데요, 그랬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내일 아침 눈을 뜨면은 달덩이같이 환한 보름달이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행복하게 시작한다는 그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연세 드신 집사님이 말도 못 하신답니다. 어떻게 기도원에 가는데 계속해서 전화를 하면서 뒷좌석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사과는 어떻게 씻어서 깨물어 잡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줄 때에 듣는 사람들이 진짜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유법 달덩이 같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과장법입니다. 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 상당한 흥미를 가져다 주는 아주 좋은 설명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7가지로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어떻게 보면은 비유법은 뭘 비유하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애매하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또 다른 무엇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성경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특히 천국 비유에 관해서만큼이라도 비유법을 쓰신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 귀가 있는 자들, 눈이 있는 자들한테는 볼 수도 있게 하시고 들을 수도 있게 하시고 반면에 귀도 없고 눈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게 숨기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라든가 의인들한테는 말씀하시지 않고 감춰졌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말씀하시는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땅의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나라라 하면은 바벨론이라든가 그 외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땅의 나라는 선민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보강학습을 하신 거죠. 그때도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것은 땅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40일 동안 이미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깨달을 만한 귀나 눈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순절 날까지 10여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성령이 그들한테 임하시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청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말이죠. 그 후부터는 베드로도 하늘 시민권을 갖고 나서부터 모든 관원들 앞에서도 당신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이걸 정령 알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눈과 귀가 새로워지고 또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34절부터 35절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이런 것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늘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의 언어로는 계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를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실 때에 비유법을 쓰신 것이 몇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상징 또는 모형입니다. 또는 그림자 이런 것도 같이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아니면은 겨자나무가 자라는 비유라든가 아니면은 누르게 점점 퍼져가는 비유라든가 일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주님이 모형이라든가 상징이라든가 또는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징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앞으로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결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둘기를 하늘에 날려보내는 경우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특히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우편이 발전하지 않고 인터넷이 없던 그런 시대에는 정보를 빨리 알리기 위해서 주로 파발마가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면은 달리기를 해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전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비둘기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도 더 빨리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령구,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죠. 발에다가 편지를 묶어가지고 날려보내면은 비둘기가 회기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묶어서 보내면은 보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비둘기 발에 묶어있는 편지를 보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 이렇게 끝났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래서 비둘기에게 발에다가 이제 전쟁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생업에 평안히 종사하라. 그런 편지를 띄우게 되면은 이것은 상징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상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진리에 관한 상징들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천국 비유는 7가지 중에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천국 비유 중에 뒤에도 3가지가 또 다르고 앞에도 3가지가 따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비유가 되겠는데요. 무슨 비유, 무슨 내용이 되는가요? 첫째 비유에 보면은 7가지 천국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밭전자가 있지요. 그래서 밭전자는 밭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 상태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떨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잘 몰라요. 내 마음도 나도 몰라요. 그래서 부인의 마음 잘 모르고 남편의 마음 잘 모르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좀 이해를 못 해준다고 할 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그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푸세요. 아멘. 그러고 싶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부부지간에 더 사랑하시고 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밭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밭 중에서 모든 밭이 다 좋은 밭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천국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4개 밭들이 다 좋은 밭이 아니라고, 4종류 중에 옥토라고 하는 밭만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도 옥토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옥토에 속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길가밭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를 먼저 밭에 나가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뭘 할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서 뭔가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네 삶이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2번째 천국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 마음을 기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창을 쳐서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추수하게 하시는 낫을 만들게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기쁨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도 오고 아픔도 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것들도 우리 생활 가운데 언젠가 또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좋은 곡식씨를 뿌려주시지만 반대로 그걸 싫어하는 우리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거기에다가 비슷한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의 밭을 망쳐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심지어지게 되고 곡식과 같이 자라게 되고 하는 그것이 천국 비유에서 2번째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것만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해가 됩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자지간이 이제 맺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 이 몸은 하나님이 임시거하는 장막집이 되었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집을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집이 진짜로 완전히 하늘의 집으로 될 것인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영화로운 부활의 몸, 신비한 몸을 입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집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어디도 다시 퇴락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아멘. 부족하니까 좀 넓혀야 되는 그런 확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영원히 완전한 집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실 수 있는 완벽한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을 또 다른 것에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라에 대한 비유인 겁니다. 집인데 또 다른 걸로 비유를 해보니까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소유한 나라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백성이 있어야 다스릴 것 아닙니까? 그 백성은 바로
집에서는 아들 신분을 갖게 되는데 다른 나라의 비유에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의 신분을 갖고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세상의 혈육의 백성들과 다른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 태어난 하늘나라의 진짜 성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라가 되려면 영토도 있어야 되잖아요. 집 비유에서는 이 육체가 장막집이었는데 그냥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흙집이었는데, 나라의 비유에서는 이 육체가 땅이 됩니다. 이사야 62장의 말씀처럼 지금은 마치 사막처럼 변해가는 땅입니다. 60 이상 넘으면은 우리 정동호 집사님도 지금 아프신 것처럼, 또 다른 형제님도 아프신 것처럼 뭐 사방에 지금 젊었을 때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막과 같이 돼버리고 황무지 같이 돼버린 땅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자정하실 때는 어떤 몸으로 바꿔줍니까? 헵시바와 뷸라와 같이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샘이 사방에 솟습니다. 마디마다 솟게 되고 세포마다 솟게 되고, 이 샘이 모이고 같이 힘차게 온몸을 흘러서 생명의 강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 안에 헵시바와 뷸라가 되어버린 그 땅, 헵시바라고 하는 말, 뷸라는 말은 결혼한 땅이요 내 기쁨이 그에게 있는 땅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다, 완성하게 되었다, 주기도문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기까지 아직 육체를 입고 있는 사는 동안에는 천국의 비유에서 7가지 것들 중에서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들, 싫어하는 것들, 악한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더 온전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가는 겁니다. 성숙시켜가는 겁니다. 단련시켜가는 겁니다. 더욱더 크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저 물질적인 세계, 저 수많은 별들 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천지를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땅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새 땅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들이 다스리는 땅의 나라는 우리 것, 이러한 세계가 영원히 우리에게 존속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부에 가라지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에 보면은 공중에 새가 와서 막 깃든 그런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누룩도 존재하게 되죠. 아까 앞뒤 세 개라 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룩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밭을 갈아가지고 보았더니만 보화 상자에 있어서 밭을 샀다, 그런 비유가 되는데요. 선조에서 누룩은 여전히 비유에서 뭘 말하냐면은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행실, 그 믿음 없는 행실이죠. 그걸 갖다가 죄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점점 누룩 전체 퍼지게 되었다. 그것도 나쁜 부분이죠.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해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예수님처럼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이더니 언제 가르침을 거짓된 것 받아들이고 언제 그 작은 가르침이 점점 퍼져가지고 전체를 잘못되게 만들었느냐. 조그만 거짓 가르침은 계속해서 더 많은 거짓된 누룩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2가지 비유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샀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바다에 내린 그물과 같은데 올려가지고 다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라 내버리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천국이라고 비유로 일컬어지는 그 무리들 속에 복식이 있는가 하면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시간까지 공존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또 보면은 복식이라 할지라도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은 조는 처녀들 5명 어떻게 됐습니까? 죽정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의 종들 중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냥 가만히 그만 갖고 있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죽정이라는 겁니다. 죽정이 아니면은 심지어지지 않아서 열매가 안 되면은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하늘만 있지 곡식으로서 씨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사람의 씨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다 정산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씨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충만함을 주신 그대로 만유를 충만케 하실 자의 충만으로 만유 위에 세워놓으신 교회가 되고 만유의 하나님의 집이요 만유 위에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씨는 열매를 만들어내야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곡식들 가라지가 아니라 죽정이들 얘기할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천국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대로 나가면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대로 하는 행동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따른 행동은 부부지간에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처럼 의로운 분도 정죄를 하지 않는데 육신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발꿈치에 때만도 못한 우리가 자기도 똑같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 그냥 열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요? 역으로 말하면은 내가 자기보다 조금 낫다 해서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함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내게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뭐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볼 때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의 부족을 만유를 충만케 하려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조금이라도 꺼내어서 조금이라도 더 보태어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해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좀 더 세워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우리의 삶을 깨닫고 그렇게 노력해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받고 다른 일을 용서해주고 계속 세워져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목적하신 완전한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비유를 올바로 눈을 갖고 귀를 갖고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의 비유는 사실은 2000년 동안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이위 하나님으로 믿든 아니면은 뭐 오직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든 간에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2000년간의 행적들, 다시 말하면은 교회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7가지의 등대에 비유한 교회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본래 있었던 교회를 가지고 장래 이루어질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참 비유로 아름답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가지가 만들어져 있는 교회들 이름들을 이해를 하고 순서대로 이해를 하고 알고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고 어떤 교회와 비교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게 내가 그 등대 가지에 붙어 있구나 하는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새롭게 우리 속에서 생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개의 순서를 아십니까? 모르면은 꼭 이거 외우실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애들한테 영어도 잘 가르치고 수학도 잘 가르치고 국어도 잘 가르치고 비유도 잘 가르치고 다 잘 가르치시면서 거기 하나 더 더하면은 금상첨화가 됩니다. 아니 그거 빼면은 사실은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7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 시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 하늘에 가 있는 교회죠. 네, 그 교회들을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점점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가 결국은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회복한 교회가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눈 뜨고 귀 열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과 보여주신 이상을 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귀가 있는 사람이, 눈이 있는 사람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과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자기 식으로,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으로 오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한번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밭을 이렇게 갈기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뭐가 쟁기에 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돌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파헤쳐 봤더니 거기에 보화상자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엄청난 거다 해서 누가 볼까봐 얼른 막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밭이 누구 밭이었었어요? 자기의 밭이 아니었었습니다. 어쩌면은 소장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남한테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가지고 밭을 자기 것으로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이런 비유를 보통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에 맞게 이해를 하는지 아니면은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예전에는 실제 은행 같은 것들이 그게 없을 때에 사람들의 돈이나 아니면은 또 금은보화 같은 것들이 모이게 되면은 집안에다가 보관하고 그걸 두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금을 어디에다가 보관하라? 하늘에다가 보관하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에다 보관 다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늘에 있다면 뭐 굳이 이런 비유도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전쟁이 많은 시대에 그걸 갖고 도망을 다닐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적이나 전쟁을 피해서 땅에다가 묻어둡니다. 이것이 랍비들이 얘기할 때에 재화를 가장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대지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을 정도로 땅에다가 반지에나 배에다가 담아가지고 다 묻어두고 잘 표시를 해두죠. 그런데 전쟁에서 죽게 되거나 갑자기 질병이나 뭘 통해서 죽게 되면은 묻어둔 것이 누가 어디에다 묻어뒀다는 것이 전해지질 않고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이 후대에서 누군가가 그 땅을 파다가 보면은 발굴이 되게 되는데 이때 소유가 누구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어떤 관습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양심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로 대두하게 됩니다. 1876년도에 성지의 성경이라는 저서를 저술한 그러한 톰슨이 시돈 땅에서 길을 발굴하다가 굉장히 많은 금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케냐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 것으로 만들까 하고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발굴에 참여했던 인부들이 소문을 내는 바람에 전부 다 왕의 것으로 그냥 뭐라는가요? 몰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1956년도에도 베들레헴에서 한 밭에서 수만어치의 보화가 담긴 항아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땅에다가 묻어두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국에서처럼 집을 수리를 갔는데 역장에선가 뭐 다락에선가 어디에 금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슬쩍 했다가 결국은 호랑을 차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주인이 땅을 팔 때에 그 사람한테 돈을 얼마만큼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주인 자신은 땅 속에 보화가 감춰졌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팔았을 것입니다. 당시 관습법에서는 이래요. 만약에 주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걸 팔았는데 판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땅을 파다가 발견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인도 몰랐기 때문에 그 보화를 갓 주인과 발견한 사람이 반반을 나눠야 된다.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반을 나누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 겁니까? 주인한테 가서 입 싹 닫고 말합니다. 아유 정말 저도 이제는 소장농을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여기다가 뭐도 짓고 뭐도 심고 뭐도 키워보고 싶으니까 밭을 사세요. 원하신 대로 내가 돈을 드릴게요. 밭을 파세요. 밭을 팔아주면 정말 저한테는 일상에 큰 은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정상 거래 가격보다 조금 더 얹어가지고 샀을 거예요. 나오면서 좋아가지고 신났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그 밭을 내 거니까 2분의 1도 안 주고 다 차지할 수 있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탈무드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 어떤 보화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더 귀한 보화가 된다. 이런 가르침 몇 가지 예화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어떤 가난한 여인이 겨울철에 추우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중국 코트를 하나 샀습니다. 중국 코트를 사고 와서 집에서 좋아가지고 입어보는데 주머니도 손도 넣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안에 속주머니 뒤에서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처음에 입었을 땐 몰랐는데 그래서 그 주머니 속에 잡힌 것을 꺼내 보니까 이것이 아마 귀하게 나가는 보석 목걸이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죠. 우리 집은 가난한 집이고 이걸 팔아서 애들한테 먹이면은 이렇게 고생 안 하면서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값진 보배인데 갖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생각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갖다 줄 거라 생각이 돼요. 아니면은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랍비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갖다 주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깝고 지금 현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조언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뭐라 했는가 하면 랍비가 당신이 산 것은 중고 코트이지 보석을 산 게 아니지 않냐. 맞습니다. 맞죠. 근데 그 주인이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해도 당신 소유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것도 맞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니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으면은 모를 때 알려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럼 돌려줘야 되겠네요. 그거 뭐 자기가 잘 아는구만. 거기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돌려주겠습니다 했는데 단 한 가지 돌려줄 때 자네들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돌려주게 그렇게 코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가 정직하게 그것을 돌려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자녀들 마음속에는 그 금방 얻은 남의 것을 취하는 그 이익보다도 더 큰 보배가 그 사람들 속에 대대로 물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랍비가 가르친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번은 랍비의 이야기인데요. 탈무드에 보면 랍비 하나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원래 랍비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레위 지파들은 사실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는 지파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식 줄줄이 생기고 생활이 어렵고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들은 자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고 그래서 연명해 가는데 매일 나이도 들고 하니까 나무를 산에 가서 해서 지고 내려오는 것도 많지 않고 그걸 지고 시장에 가 팔 때도 힘들고 하니까 낙이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늙고 비실비실하는 낙이 한 마리를 사서
시내가에서 씻깁니다. 먹을 걸도 주면서 이제 너는 나와가지고 동고동락을 해야 된다. 네가 나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시장에 가야 된다. 산에서 내려올 때도 너는 나보다 더 몇 배 고생을 해야 돼. 그러면서 물로 씻기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그 나귀한테 말하는데 하십시오. 그때 나귀가 이래더니만 목에서 다이아몬드 하나를 탁 터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나귀가 다이아몬드를 먹었는데 너무 오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병든 것처럼 그랬던가 봐요. 그 발견하고 랍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랍비가 그걸 들고 가지고 주인한테 간 거예요. 나귀 주인한테 내가 나귀를 씻기다가 보니까 이게 나귀 입에서 나왔어요. 이거 내 거 아니니까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나귀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나귀를 팔 때에 나귀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파는 거예요. 나귀가 똥을 써서 나오게 하든 아니면 토해서 나오게 하든 간에 나귀 안에 있는 거는 다 나귀를 산 선생님 거예요. 저는 내 건 아니니까 못 받아요. 그랬더니만 아니 내가 나귀를 샀지 언제 그 다이아몬드를 샀느냐. 내가 다이아몬드를 나이가 뱃속에다 물고 있을 줄 알았으면 베고 있을 줄 알았으면 돈 더 주거나 못 샀지.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그러한 장사니까 이거 내 거 아니다 받으라니까 난 못 받아요. 난 다 팔았어요. 그런 거예요. 참 두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랍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연못에 갖다 집어 던져버렸대요. 이거는 내 것도 아니다 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다이아몬드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같은 의로움을 갖고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하늘 셋째 낙원에 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이 됐다고 말합니다. 탐욕이 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3절과 5절에서 탐심은 모양이라도 보리라.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영광스럽고 의로운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절 달랑 써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읽고 이게 뭐 하나님의 나라냐 이런 식으로 그런 비유로 주셨겠습니까? 아니면은 눈이 있는 자들에게 귀가 있는 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이 비유로 가르침을 주셨겠습니까? 부자입니다. 아멘. 이것은 7개의 천국 비유들 중에서 들어있는 한 가지인데 7개 비유들 중에서 아무런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 교회는 뭔 교회입니까? 극히 진주 하나에 대한 비유입니다. 진주는 생명체, 조개라든가 이런 것 안에서 외부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기면서 유일하게 땅에서 나오지 않고 생명체에서 나오되 다른 스트레스와 다르게 그런 스트레스를 이기고 만들어지는 거라고 나와서 저기 12문 새 예루살렘 성에 성문을 만들 때 전부 다 큰 진주 한 개씩으로 12개의 문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들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긴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전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이 밭을 산 비유인데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면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의 유형의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천돼 갔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암흑기였던 두아디라 시대 교회, 다시 말하면은 누룩이 가루 전체에 퍼져 있던 그 종교가 타락해도 세상보다 더 아주 심각하게 타락하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가장 잔인한 고문과 또 살해 방법을 동원해서 살해 도구를 동원해서 죽였던 그 시기 이후에 해도 너무한다 해가지고 개혁을 하던 시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때 개혁을 어떻게 되냐면은
면제부 팔면서까지 돈 모으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고 95개 조항에나 써서 루터가 붙이게 되는데요. 그때 한 얘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해도 너무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성경대로 좀 해보자. 조금이라도 양심을 회복해보자. 그런 겁니다. 본주의 말씀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럴 터인데 사람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는, 그렇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로서 신부는 결혼하지 말아라, 또 수녀도 결혼하지 말아라, 그것도 베드로가 결혼 안 했다, 그런 거짓말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무지 가운데, 흉악한 죄 가운데 집어넣었던 그 시기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기에는 사람들이 화인을 맞아서 내 마음, 내 양심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톨릭이 7가지로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들 얘기로는 성사라고 하는데 한 성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고해성사. 고해성사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렇게 칸을 탁 쳐놓고 그 뒤에 신부가 있습니다. 딱 적당한 녹음을 하겠죠. 그러면은 매주마다 미사 때나 아니면 수시로 와서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신부님한테 내가 지은 죄를 미주알, 고주알 다 고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그럼 가령 용서를 받을 때 해봅시다. 오늘 제가 제 아내랑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막 아내를 한 주먹으로 때려버렸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때렸어? 앞으로 너 또 한 번 하면은 요거 가지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무슨 죄든지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데, 무슨 죄든지 용서받기 위해서는 전부 다 고해야 되고, 고하게 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가 끄는 대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도 양심의 밭도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겠다 해가지고 뭘 합니까?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 이 상자 안에 있는 정말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것들을 얻어야 되겠다.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성경대로 하자 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밭을 팔아서, 아니지요, 다른 모든 소유를 다 갖다 주면서 밭을 사서 내 밭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봐라. 그래서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시기에 신교와 구교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유는 어디에서 끝나는가 하면은 밭을 내 것으로 하고 난 뒤에 다시 묻어둔 상태로 끝났다는 겁니다. 마음이 기경을 해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감춰졌던 상태와 똑같이 감춰지고 달라진 것은 밭의 소유권만 달라진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개신교의 사람들은 가톨릭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면 돌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자기들 것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기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대교회가 딱 맞게 일치되는데, 사대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보지를 못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너에게는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성도들한테는 도적같이 오시지 못하리니,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1500 그 시기에도 진리의 말씀대로 흰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에서 아주 유명하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스웨덴의 아주 뛰어난 의학자입니다. 궁중에서 왕을 치료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해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가르침을 갖고 칼빈이라고 하는 그 장로교 창시자에게
편지까지 보내면서 진리 말씀대로 회복하자 그렇게 했는데 칼빈과 가톨릭교가 같이 합동해가지고 교묘하게 세르베투스를 체포를 해서 산채로 그를 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만약에 밭을 사는 것이 남의 밭 슬쩍 해가지고 그때 보호가 있으니까 돈 그냥 조금 더 얹어줘가지고 이제는 내 거 됐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기독교의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먹칠입니다. 근데 교회 역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안다면은 우리는 진짜 그 다음번에 나와 있는 극히 값진 진주를 손에 붙들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완성시킬 것이다 하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교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에 극히 값진 진주가 들려져 있습니까? 뭐 아무리 만져봐야 진주가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만져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통장 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도 가계부 다 쓰고 난 뒤에 주름살 하나 더 누른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손에 왜 돈이 없는지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산이라고 그거 다 팔아서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극히 값진 진주 건네 받았으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여러분 진짜 완전한 펩시바와 율라와 같이 되어서 세상의 육체를 위해서 세상의 이 겉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세계의 중개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찬송 마지막에서 잠시 세상에 사시다가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만유를 충만케 할 충만으로 세워진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